야고보서 1장 21절로 21장 21절로 25절까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참으로 귀하신 후원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는 말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갔을 때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탈락한 것은 안 된다는 걸 알고 깨달아서 더욱더 주의 사랑 앞에 주님 은혜 안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에 그냥 붙여 먹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야? 내가 저 지옥 위에 갈 수밖에 없고 저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 거기서 딱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입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를 내가 믿고 그 사망에서 건진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내가 값없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 한마디에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구원이 없죠. 그러나 이 구원을 받고 지킬 수가 있냐는 거죠. 구원을 받고 지켜야 하는 것은 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메시아는 약속했지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 아래도 없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약속을 주셨다. 그걸 믿음으로.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저 사망에서 건진 받을 때 무엇을 약속받았냐?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그 만유를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다. 근데 그 약속이 거두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준다고 하니까 거저받았다. 거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성경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23절부터 24절에 이 답이 나옵니다. 잘 볼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뺐으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또한 나 또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어디요? 만유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지은 거, 하늘 후사인 거. 히브리서 1장에 그러잖아요. 저 만유를 아들로 후사를 세우시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을 보면 1장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만유, 우리가 마지막 그 들어갈 만유의 천국을 지으셨다면 후사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세전에 이 만물을 완성시키기 전에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했던 그것을 저들로 보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들어가는 것은 육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만 갈 수 있다. 거기는 영만 거하는 곳이지 육신이 잠시 이 땅에 머물러서 죽는 연대가 있는 곳이 아니다. 즉 천국은 연대가 없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딱 점이 영원하니까. 근데 육신이 딱 버는 순간 거기 들어가면 그쵸,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연대가 있다는 거죠. 자꾸 조상이 죽고 해서 연대가 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무슨 소리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언제 주님이 열매로 거둘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부터 내 육신을 이 땅에 마감할 때까지, 이 땅에 내려놓고 갈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 나를 써서 내려놓을 때까지 나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나에게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그의 소리를 듣고 그와 함께 일하려면 내가 모든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의 소리를 알고 이게 성령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 감이 와. 이것이 와서 만들어질 때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죠? 어떻게 그걸 와요? 어떤 게 그 소리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건 경험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다 사람이 틀리죠, 경험하는 것이. 각자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틀리듯이.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경험해서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만들어진 자가 성령을 받았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 받으면 바로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훈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기술자가 기계를 배울 때도 처음에 가서 배울 때 처음부터 기술자, 기계 앞에 섰다고 해서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 여러 과정을 통해서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기계를 만질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가 문제가 있으면 아, 이거 어디가 있구나, 이거 소리만 듣고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처음 기계를 딱 와서 만졌을 때부터 이게 이러네 이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착오를 겪고 보면서 아, 이건 이렇던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래,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나는 이건 줄 알았더니 그래 보니까 아, 그거 그럴 수 있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은 받고 성경을 배워서 아는데 경험이 없어. 그냥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자기 훌륭해 그 배운 것만 가지고 그냥 잊어버릴까봐, 그거 뺏길까봐 그것만 가지고 아직 무등무등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경험을 그 줌을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어. 그걸 잃어버리면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뺏기는 것 같아. 경험 안 했으니까. 그게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이 주님께 붙들려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고 언제 믿었더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부터 뭐가 되냐?
내가 죽음이 언제 올 때까지, 그때까지 충성되게 주의 일하다가 주의 열매로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 있나 이 말이죠. 주님의 곳간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 뭐 내가 나이가 젊은데 뭐 이 세상 노선에서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하냐 하듯이 이때 아니면 언제 내가 세상 것을 다 돌아다녀 먹었어. 그러다가 만약에 세상 말로 운이 안 좋게 사고가 나서 죽었어. 주님 앞에 가서 원망할 겁니까? 아니, 내가 어디 갔다 오는데 질투하셨습니까? 내가 일 안 했다고 사고 내서 죽였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네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잖아. 나는 너 보고 영혼을 구령하고 만들어지라는데 세상을 향해 갔잖아. 그거 네가 마지막에 죄를 향해 가고 죄악을 쓰다가 죽었으니까 그대로 그냥 가. 주님,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해줬지. 저 지옥에서 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줬지. 근데 너는 그걸 가지고 게을렀잖아. 내가 준 생명의 약속을 너는 저버렸잖아. 내가 준 생명의 말씀을 너는 믿지도 않고 보려고 생각 안 하고 그 말씀 갖고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았잖아.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해놓고 뒤돌아서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진노가 임하는 거야.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 이것이 뭐 크게 나오구나. 자신을 만들어간 자는 너처럼 그렇게 게으르지 않았어. 똑같은 방법으로 들었어도. 오늘 그 말이요. 그 말이란 말이요. 그런데 나는 듣기는 들었어도 안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들어지려고 한 번도 했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자기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뺏기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 어린애들 있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어린애들 비유해서. 어린애들이 뭐가 있으면 그거 갖고 막 싸우려고 막 내가 잘하다고 막 이거잖아요. 어찌면 그게 똑같은지 몰라. 뭐 하나 가지고 막 내가 잘했던 게 내가 그 싸우다가 안 되면 아빠, 엄마, 선생님 이거 맞죠? 이거 싸우잖아. 계속 자기 거 나타내려고. 어찌면 그게 똑같은지 몰라. 그거보다 뭐 자기가 인정해 주라고 해요. 아니요. 줘.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주어 계속 영혼을 이렇게 막 가르치고 생명을 주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도 들어가는구나. 이게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안 들어간 게 뭐예요?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번에는 이런 영혼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안 될까요? 계속 알려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터득해. 그러니까 이런 영혼 안 되면 내가 먼저 주 앞에 물어야겠구나. 뭘 물어? 뭘 구해야겠구나. 주님 이것이 왜 안 됩니까?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 영혼이 왜 안 될까? 찾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두드리니까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안 두드리고 육신의 것, 정욕의 것, 탐욕의 것만 구하고 자꾸 두드리니 그에게 무슨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겠어요? 그걸 설령 응답을 해줘도 그건 저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서 고기를 못 먹으니까 주 앞에 구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것이 입에 끼어서 고기가 끼기 전에 나오기 전에 입술에 끼어 있는데 이게 낄 때 전염병이 임하더라. 그럼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네가 나를 위해서 광야에서 연단 받으라 했더니 네 육신의 정욕을 채웠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 때 신발이 달렸더냐? 옷이 낡았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낡은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누가 했냐? 네가 했냐? 세상 사람이 40년 동안 그 한 옷을 입고 한 신발을 신고 살 수 있더냐? 다 낡아지지. 그렇게 걸어다니고 그렇게 일했으면 광야에서. 그게 더울 때, 그게 추울 때 너희가 주위에 떤 적이 있냐? 내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지켰지 않냐 이 말이오. 할 말이 없어. 그런데도 너는 언제든지 나를 원망하고 육신이 조금만 힘들면 애굽을 세상을 찬다 이 말이지. 우리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힘들면 오로지 그냥 세상을 향해 가고 조금만 힘들면 세상에 내 그 방법을 찾아가지 주님을 위해서
무릎 꿇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묻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묻지 않아. 왜 그랬는지, 왜 저 영혼이 안 열리는지 두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두드릴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그러죠. 너희가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고,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가라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동역자들에게.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살 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내게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그 힘을 보장하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오픈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께 나를 내려놨냐 이 말이에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이 외로운 길이라도 그분이 가져가면 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꾸 쏟아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 것으로 환히 배죠. 그런데 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연단을 시킨다는 거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지. 안 만들어지면 열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연단보다 내가 원하는 걸 바라고 그것은 너희가 줄 건데 네가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지라는 거지. 그걸 소유할 만한 그릇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탈락하기 내가 이미 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 그릇은 찾아오고 싶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영혼을 건질 때도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어. 그러면 받을 생각은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계속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삼촌 이거 맞죠? 이거 줘야 되죠? 근데 우리 엄마는 약속 안 주고 우리 아빠는 내가 미움값 안 주고 삼촌 이 얘기 좀 해줘.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라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린다고 하고 약속했던 거, 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신앙생활 때 약속했던 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힘들고 어려도 사람을 보면 엄청나게 더럽죠. 사람이 얼마나 더럽냐면 사람만큼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없어요. 물질 때문에 더럽고요, 명예 때문에 더럽고요, 자기 아집에 자존심이 강하고 막 얼마나 더럽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참 적을 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참 작고 적은 나라에 적을 때 당신을 왕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누굴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해요. 죄를 졌는데도 그것을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왕 대접해 주기를 원해.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짓고도 그러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 알겠어요? 죄를 졌어도 똑같이 죄를 졌어도 더 험한 것을 졌어도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면 무릎 꿇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의 왕이라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고 값을 치르고 모든 것을 정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내가 죄졌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안 해. 왜? 내가 그렇게 하면 수치를 당할까 봐, 창피를 당할까 봐. 그게 바로 당신들이 아직도 아집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서 세상 문화와 문명이 그렇게 중요하니 아직도 주님이 당신들을 쓰려고 노크를 해도 아직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늘 두드리노니, 지금도 영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야, 내 말을 듣고 일하라. 성경 볼게. 근데 그 말을 못 들어.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성경을 배웠고 이만큼 성경을 아는데
왜 주님은 역사하지 않지? 왜 주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 네가 앞섰으니까. 내가 앞서야 되는데 네가 앞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해요. 구약에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법궤를 만들고 있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구름이 떴을 때 뭐가 앞서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법을 둔 법궤가 앞서갔습니다. 알겠어요? 사람이 앞서간 것이 아니고 법궤가 앞서갔다는 거죠. 멈출 때 법궤가 딱 서기 시작하면 쭉 또 서서 그렇게 또 만들어가고, 이게 진치고 진치고 나면 46번이 46번에 진치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그렇게 진치고 이럴 때 그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가서 딱 요단강 물길을 밟으니까 물이 쫙 말라버려. 거기를 건너갈 수 있더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지나갔다 물이 말라버렸단 말이야. 그렇게 넘치는 물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의 법궤를 감당하지 못할 때는 비로소 홈리가 죽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방령뜨기 행하다가 이스라엘이 애국과 블레셋과 전쟁한다니까 법궤가 들어갑니다. 두려워 있어요. 근데 전쟁에 패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않고 죄를 진 자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움직였을 때 망하고 대피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더라.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내가 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까? 아직도 내가 예수는 믿는데 요 썩을 육신이, 이 내가 가진 자존심이 최고요. 그것이 떨어지는 것은 죽기보다 힘들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 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가 드릴 한목제물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바꿨어요? 이 독자를 모리아 산에 들여 보니까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아버지, 칼과 나무와 불은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 아버지가 섬찟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번제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돌단을 쌓고 쌓아서 착착 쌓고 거기다 나무를 싹 벌쳐놓고 딱 하니까 아버지가 결박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순종을, 아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이구나 하고 딱 누우니까 칼을 대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다 보니까 수양이 뿔에 걸려있더라. 그래서 그걸 바꿨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바꿔줬다는 거예요. 저 지옥을 갈 수 없는 거, 그 죄와 허물을 주님이 담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로 내가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그 은혜 안에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그래도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 말에 순종해서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듯이 이삭이 그렇게 순종해서 애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의 물을 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므로 대적의 문을 네가 밟으리라 이 시간. 알겠습니까? 그 하나는 순종을 통해서, 아비는 그 아들을 참으로 죽이는 그 심정을 할 때 그 믿음을 하고,
아들은 그것을 자기가 재물인 걸 알고 불순종한 고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처럼 내가 주 앞에 주의 신부로서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그에게 맡깁니까? 나의 생에 그분께 맡기고 삽니까? 안 하잖아요. 내 것 모두 주님께 가지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가지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것 다 가지고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찬양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 앞에 거짓말쟁이잖아요. 주 앞에 거짓말쟁이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내가 안 들어. 그럼 누가 잘못한 거냐? 내가 잘못한 거요. 내가 주 앞에 순종 못한 거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놓지 못하니까 주님이 당신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커버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요? 세상적이요 정욕기라고 했어요. 시기가 어디 나냐? 하고 야고보서 4장에 어디 나냐 이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을 보면 그게 뭐라고 하는가? 왜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 나는가? 야고보서 4장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왜? 3장에 나오네요. 3장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자.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화와 모두 악한 일이 있음이라 하고 16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아직도 화평의 열매를 맺고 양순의 열매를 맺고 긍휼의 열매를 맺어서 선한 은사를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아니라 그를 보고 시기와 질투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뒤에 말합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첫 번째가 성결이요 다음이 화평이요 환영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 성령 없으면 영혼을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냐? 성령 봐도 아니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깎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내 것이 이렇게 모나게 쭉 나오자는 거죠. 그것을 깎아지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깎아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성품은 안 바뀔지라도 그게 만들어져 가면서 그 안에 주님이 쓰는 딱 그릇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쓸 때는 그걸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방언을 하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경을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서 필요 없다니까요.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광을 하나 찾았다는 말이죠. 금광을 수없이 캤어. 금을. 그런다고 그게 바로 금이 되는 것이 아니오. 그것을 불어 녹인단 말이에요. 녹이면 물이 돼. 물이 되면 다 시키면 염산을 녹시키면 그게 물과 금과 돌이 나눠져. 나눠져서 그렇게 되냐? 그걸 또 염산을 깨끗이 씻으면 그때서 금빛이 나. 은빛이 나고. 그러면 그것을 착착 만들어서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구매하기 오름답게 그걸 골드도 만들고 금반지 다이아반지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것을. 그때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니까 금광을 캤으니까 이거 금을 왜 이거지 않아. 금광이라고 해서 저 사람 금광 있으니까 부자가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인물을 투자해야 되고 그것을 깨면 그것을 가지고 다 과정을 통해서 그 여과를 통해서 금이 나올 때까지 그 진짜 필요로 쓸 수 있는 금이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다는 거죠. 거저 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거저 금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알잖아요. 근데 왜 그런 금광을 깨서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아는데 왜 우리 신앙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것을 만들어요. 침례에서 만들어서 천국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안 하고 바로 건너뛰어서 천국 간다고 합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세상에도 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의 생각, 이 생각을 누가 줬냐? 마귀가 준 거예요. 이 생각을 빨리 내려놓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고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그게 금광에서 캐 금도 있고요. 사금이라는 금도 있어요. 그게 금자 들어가는데 김제할 때 김자가 세금자죠. 거기는 뭐가 있냐면 금이 있어요. 사기금이라고. 그래서 떡수리치를 치면 막 금이 쪼그려 나와요. 그걸 모아서 그게 여름에 추수하고 나면 막 땅을 파고 난리가 납니다. 요즘은 지금은 모르는데 옛날까지 포크레인에 팠어요. 근데 그렇게 파가지고 그때도 금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사금을 그렇게 캘 정도로. 근데 그 금이 바로 나오니까 여기 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다 채를 져서 찢어서 하는 것처럼 과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돕는 천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함께 만들어가지 못하면 주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쳐서 내 백성이 인쳐서 가는데 아는데 쓰려고 놈이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나무그릇, 질기름, 토기그릇처럼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내가 주님이 나를 금그릇을 쓰고 하고 은그릇을 쓰고 하고 토기, 질그릇을 쓰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된 것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19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인치 받았다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는 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안 만들어졌어. 배우기는 다 배웠지 뭐 과정을 통해서 내가 수련이고 있고 뭐 절입장도 있고 다 있어. 있으면 뭐 할까 하니까 한 번도 안 만들어서 써먹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뭘 풀으라고 하면 풀지도 못하고 그냥 이랬다고 웃기는데 어린애처럼 그걸 줄지 모른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돈도 잘 쓰는데 오늘처럼 기분 좋게 우리 셋째 따님이 쓰고 간 적이 없어요. 뭐라고 신자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놈이 참 꽃게를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암깨에다가 이렇게 알도 많은 것인데 좋던가 봐요. 그냥 빨간 것이 뭐냐고 뭐가 없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 한잔 사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물어봤나 봐. 너 살래?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아버지는 사셨고 어머니는 맛있게 만드셨으니 당연히 사야죠. 아무 소리 없고 사더라고요. 불평은 없이. 왜? 맛있게 먹었다 이거요. 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고 한 개 반을 먹더라고요. 그거 저는 한 개 먹으면 반 개 먹으면 한 개 먹으면 빵빵해가지고 걔가 그렇게 요런 개가 빵빵해가지고 한 개 봐도 반 개 먹고도 힘들 때가 있는데 맛있게 먹고 하는 거 방이 기분이 완전 착 좋아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왜? 육신의 그 양식도 기분 좋게 먹으면 그렇게 좋거든. 왜?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먹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은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을 받으면 다 은사가 나타난다. 네, 당연히 나타나죠. 은사가.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있다니까요. 은사가. 근데 이 은사를 나타내는 과정에서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열매가 같이 동행해야 돼. 열매가. 이게 항상 이렇게 똑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같이 이렇게 연결된다면 은사와 연결해.
그러니까 은사에도 지적 은사가 있고요. 예? 의지적 은사가 있고요. 예? 감정 은사가 있어요. 열매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만들어가면 은사가 나와도 나중에 없어지기도 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견고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이 은사만 중요시 생각하는데 아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 금방도 야고보서 3장에도 그죠? 이로부터 지혜는 화평과 관용과 연과 이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요. 자, 열매인가 아닌가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열매가 긴가 아닌가? 22절로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니 온유와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 나머지는 화평과 온유가 되었어요. 있습니까? 그 열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없이 무조건 은사 받았다고 은사만 가지고 무슨 은사 받았다고 낭주인데 열매가 받쳐줘야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꽃이 피고 그래 열매가 있어야 확 이게 항상 그 열매가 공급하니까 계속 공급될 수 있는 건데 열매 없어. 그러니까 어느 날 꽃이 피다 시들어 버렸어. 열매가 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받쳐주는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꽃이 필 때요. 피는 것도 과정이 있지만 열매 맺는 과정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왜? 태풍이 있죠. 바람이 있죠. 이런 모든 세상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도 지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힘들까? 말로는 쉬운 것 같지?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그것을 보지 않는데 아직도 내가 그걸 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은사를 받고 아직도 열매가 안 되어 있구나.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주님이 쓸 수 없구나. 왜? 아직 덜 만들어졌거든. 잠깐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매와 은사가 같이 동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열매는 거짓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니까. 거짓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은사도 역시 뭐 거짓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항상 그래도 책박이처럼 같이 돌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의 은사. 이거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이건 감정이 아니요. 지적인 은사예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니까. 지적인 은사라니까. 우리가 볼 때 막 사랑 세상 사람 감정적으로 사랑하잖아요. 육체적으로 그 사랑이 뭐 3개월이네, 뭐 결혼하면 1년이네, 2년 이렇게 그다음부터 사랑이 없어진다고 그래? 그런 게 아니오. 그러면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게 뭐예요? 예, 2, 3년 돼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로 그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결혼해서 3, 4년 돼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 때문에 서로 연구하면서 그 자녀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그 자녀가 자라는 걸 보면서 사랑을 쏟으면서 열매가 꺾한다 이렇게. 그런 열매가 없으면 계속 그게 사랑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말씀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이유.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켰으므로 사랑받는다. 그 사랑받은데 주님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희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왜 그렇게 희난을 받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핍박을 받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아이고 그럼 뭐라고 하냐. 주님은 죽으러 왔으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바울은 왜 핍박받았을까요? 바울은 왜 핍박받았어요? 예수님 오직 간 다음에 복음 전하다 가지.
왜 그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포성줄에 묶어서 갈까요?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이 가지. 너는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해 넘어가. 포성줄에 그냥 편하게 가지. 왜 묶어서 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뭐든지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그냥 주님이 가면 이루어진다. 아니요. 그 하나를 이루는데 그만큼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 과정을 안 만들고는 성령을 받았어도 그걸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과정이 있다는 거지. 우리 주님도 구원을 이룰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체에 계실 때 심한 강구와 눈과 통곡을 누구에게 들으실 얘기에 들으시는 받았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뤘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채찍을 맞으면 순간에 헤이씨 이거 나와버리잖아. 내가 뭐 이래버리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듣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만들어지니까 더 깊이 볼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이 안 된다. 생명의 기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하고 생명을 가졌다고 하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를 받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막 그것만 가지고 막 정신없는데 열매가 받쳐줘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모든 꽃을 보세요. 코스모스를 보면요. 코스모스가 꽃을 딱 피잖아요. 어른도 코스모스가 크게 될 때 이게 코스모스 딱 질 때 뭐가 돼요? 꽃봉오리가 당긴다. 이게 뭐요? 씨방이에요. 알겠어요? 그 꽃이 질 때 바로 여기에 씨를 가지고 있다가 꽃이 지고 나면 그 씨가 나중에 퍼뜨려서 다시 번창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운산을 했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더 능력을 퍼뜨릴 수 있는 씨방이 없다는 거죠. 말씀에 생명의 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신이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 성령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육신에 가서 계속 깎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성령 그리스도 형상을 못 담았으면 깎고 이런 부분이 안 되면 깎아가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신을 내려놓을 때까지. 그랬을 때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넉넉히 내가 부족하더라도 넉넉히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에다가 부족하면 내가 도와준다 이거요. 근데 내가 아직도 만들기도 싫었고 그냥 예수 믿고 그거 받는데 뭐 천국 주지 뭐 그렇게 째째야 거냐고 이런다면 당신들은 죄송한 얘기요. 천국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신의 자아적인 신앙을 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 종이 요즘은 종이가 없지만 옛날 같으면 큰 대감집에 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종들이 자기 의지로 합니까? 아니요. 주인이 허락한 대로 해요. 야, 너 오늘 돌쇠야 가서 밥 메고 와. 예. 야, 너 돌쇠 오늘 가서 소 가서 먹고 와. 자기 의지 없어? 가서 먹고 와. 그러지 않으면 죽어. 야, 너 뭐해? 야, 저 사람 골박이니까 저 사람 죽이고 와. 하면 죽여야 돼. 알겠어요? 자기들이. 이렇게 할 정도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합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그래도 학력이 이렇고 내 체면이 있는데 내가 저런 거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미 그때부터 당신은 주님과 생각이 달라.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듯이 달라. 그러면 가는 길에 이미 거기부터 뻑하고 금이 났다는 거죠. 나무에 도끼 자국이 나면 쫙 한번 뽀개집니다. 알겠습니까? 하나 졌어.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주님은 영원한 천국이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이지만 나는 그분과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 여러분이 이게 산이나 등산이나 나무를 보면 이런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가지가 있어요. 큰 가지들 있죠. 여기 장가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 가지가 누렇게 죽어 있어. 다 나머지는 파릇파릇한데.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그 생명의 왜 끊어졌을까? 누구도 몰라. 나도 안 지겠는데. 그런데 요놈을 딱 때리면 뚝 하고 부러집니다. 그런데 생명이 연결되다 보면 이게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러면 팍 하고 올라가죠 다시. 그래서 살았다는 증거요. 죽지 않았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저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산 자가 됐다면 나에게 생명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해도, 예? 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게, 왜 나는 안 쓰지? 네가 만들어지기를 싫어했다는 거지. 만들어지기를. 배우기를 했고 재료는 다 갖고 있는데, 요리할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너는 영혼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한 영혼을 먹일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내 안에 생명이 없이 등불이 꺼졌다는 거죠. 왜? 말씀의 공급이 없으니까. 들어도, 그러니까 들을 때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런 적 있지. 이렇게 알았는데 뒤돌아서 잊어버리고 간다는 거죠.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요? 자기를 속이고, 누가 자기가 듣고 알고 있으면 속이고 자기를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건지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은 사망에서 건져주셨어. 저 지옥불에서 건져주셨어. 지옥 가는 거서. 그 이때부터는 네가 깨달을 때마다 그것을 나가려고 하면 바로바로 돌이켜서 오라 이 말이야. 근데 안 돌이고 계속 놔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누가 속이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구원을 시켜놓고 다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고 그리 가는 거예요. 왜? 현실이 더 중요하니까. 미래가 없는 현실에 몸부림치니까.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냐 하는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처럼.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으로 결국은 예수를 팔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졌잖아요. 주님을 보고 저주도 하고 부인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분해할 때 닭소리를 듣고 깨달았더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을 죄를 졌어. 회개하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더라 인 거죠. 알겠습니까? 부르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나보다 더 처참한 죄를 졌을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한 가닥 허는데 하고 그리 간다 하면 그는 쓸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알고 모르는 차이요. 학문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그를 모르는 차이라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운 돈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고 21절 부분에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것 때문에.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못 받아. 그래서 자기를 속인다는 거죠. 자기를 속여. 그래서 자기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도를 듣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는 잘 듣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하니까 누가 속여?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말을 잘 듣죠. 세상 걸 잘 듣고 자꾸 자기를 속이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속아 넘어갔다. 누구처럼? 창세기 2장에 그 여자처럼. 알겠어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선악하는 것 좀 더 알까 봐 그랬어. 그리고 이거 딱 보니까 그래하고 보니까 그때는 죽는다고 하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열매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더니 그 말에 딱 달콤한 말이 넘어가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어. 미혹이 되면. 나를 죽이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배고 그렇게 참으로 충만하게 배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어디가 있냐니까. 아직도 세상의 아름다운 명예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탐욕을 쫓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세상도 떠나고 정욕도 떠나되 하나님의 뜻만 쓴다겠는데 내가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정욕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기는 이미 내가 스스로 포기한 자예요. 누가 포기한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놓고 우리는 항상 원망하기를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아니요. 네가 사랑한 적이 없어.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 하죠. 나도 한때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 저돈도 회당도 하고 청년부 무엇도 하고 교회 집사도 하고 이랬던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신앙을 버렸냐? 뭐 때문에? 아니요. 너는 사람을 봤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에 원수에 미혹돼서 그것 보고 떠났어. 하나님을 보고 나와 하나님 사이였다면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나는 미워하셨나 봐.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지 뭐. 이런 사람을 가끔 봐요. 얼마나 오만방자인지 몰라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 사랑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잖아요. 에스겔 33장 10절에 에스겔 33장 10절에 에스겔서 33장 10절에 3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러나 악인이 여러분 같이 볼까요? 자, 같이 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게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로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였으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아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이미 멸망받은 자지만 네가 다시 예수께 오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지옥 자식이 되고 아무리 저 새끼들이 지옥 갈 놈이 되더라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요. 그런데 우리는 저런 것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당신은 이미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 알겠어요? 그럴 권이 당신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할 것. 주님이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가 한 말을 가서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나오게 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에게 듣고 깨닫고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그에게 있지 네가 그를 판단해서 지옥 간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먼저다는 거죠. 저런 것이 예수 믿으면 아니요.
그들이 더 주를 깨닫게 되면 죄를 더 나보다 확실하게 회개합니다. 왜? 그는 죄를 엄청 저질러 봤기 때문에 그 습성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철두철미하게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나같이 이렇게 진 것도 이런 죄 짓을지라도 사랑하신다고 하고 철두철미하게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탕자와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 속을 썩이지 않고 살았지만 결국은 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아들 대우를 받는 거 봐서 집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실한 탕자는 그 안에서 자기가 허는 것 같지만 변하지보단 그가 탕자예요. 알겠습니까? 그가 버리면 난 탕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이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안 믿고 그 아들을 높여준 거 하나 때문에 돌아온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온 아들 하나를 높여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처럼 내 신앙이 아직도 그런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지만 만들어지지 못하고 당신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은사가 있어도 그것이 미직미직한 것은 열매가 없고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조그마한 들불도 자기의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씨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을 겪고 만들고 그걸 뿌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거저 되겠습니까? 그 일이 그냥 거저 그냥 말한다고 됐냐고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내 안에 그 생명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을 진실하게 보존하고 만들어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져 않나. 그래서 그 정규같이 만들어져야 주님이 그 하나님의 의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 신부의 세마포를 주시고 그를 멸류관을 주셔서 신부로 인정하여 공중에 들림받게 하고 신령한 몸을 입게 해서 그를 영접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예수가 없고 신앙이 참으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가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입니까? 아니요 진실하게 그걸 보여줘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보여주지 않으면서 나는 사랑한다. 그건 거짓이죠. 사랑일 수가 없죠.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신적으로 만들어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만들어주셔서 항상 내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안 붙들어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하시되 내 마음에 자정하사 나를 쓰시고 나를 충만함으로 만들어달라고 예수의 한번에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예수님 내 맘에 오사에서 나아시
다 주사 마음 변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을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을 채워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의 진리 사랑으로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중하게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중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 그것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중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주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주의 사랑과 중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이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주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승과 함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진리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아버지의 창을 넘쳐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신실한 믿음 앞에 우리 영혼이 생명을 충만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나가라고 아버지 던져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던져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리의 믿음 앞에 더욱더 던져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드리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실한 믿음 위에 우리의 생명들을 덮고 아버지 얻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증가하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리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리버 역사하시고 아버지 드리버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버 가는 귀한 생명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하고 참으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자를 세워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 말씀을 하셨으면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영도 항상 들을 때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더욱더 만들어줘서 주님 앞에 쓰실 때까지 주님 앞에 아버지 참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참으로 주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참으로 그 이름 부르는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심을 그 말씀을 듣고 만들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